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재미있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순복음 신앙의 이제 개요, 들어가는 말, 입문, 프롤로그 뭐 이런 거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오중복음에서 첫 번째 복음인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순복음 신앙은 오중복음을 믿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 그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축복의 복음을 제외한 그 나머지 네 개는 성결교단의 사중복음과 그 많은 부분, 거의 일치하는 그런 그 사중복음에다가 우리는 축복이라는 복음을 더해서 오중복음을 믿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중복음의 기초는 오중복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그 신앙의 기초는 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신다. 라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 우리 신앙의 모든 그 기독 신앙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제일 기초가 되는 그 신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초라고 해서 제일 이 낮은 신앙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는 그 공학을 했습니다. 토목공학을 했는데, 토목공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건물을 짓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에다가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올려도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그 신앙에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초죠. 기초 공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아주 튼튼하고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면 그 위에 신앙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남이 볼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뭐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주가 굉장히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급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은 언제나 와르르 무너지고 조금 올라가다 싶으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기초가 되는 중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는 그 기초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이 중생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중생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구원은 왜 필요하냐 하면, 그래서 중생, 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설명이 무엇이냐면 이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가정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빠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이 왜 필요하냐, 구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어요. 거의 완벽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죠.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은 전포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타락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일으켰던 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모든 죄에 대한 타락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포괄적인 타락입니다. 완전한 타락이죠.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람의 영혼만 타락한 게 아니죠. 그래서 육신도 예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질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타락이 들어오고 나서 영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맛봐야 되고 질병도 맛봐야 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런 육신의 타락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까지도 다 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먹고 살려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될 거야.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땅이 더 이상 너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막 공급해 주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영뿐만이 아니라 육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다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게 됐고 중생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생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를 통해서 사탄을 징벌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예표로 말씀하셨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죄의 모든 수치와 죄의 모든 문제들을 가리워 주시는 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한 분의 죽으심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다 해결이 됐다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 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그 생명을 취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죄의 대가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중생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중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만민에게, 여러분이 이 천하만민에게라는 이야기를 원어적인 성경 뜻을 잘 보면 천하만민에게,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인간에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미래와 그 천하만민에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언제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중생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 중생의 결과는 그럼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생의 필요성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중생이 필요합니다. 그럼 중생을 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중생의 방법,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중생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중생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타락의 결과가 뭐였었죠? 완전 타락이었고요. 그 완전 타락은 전포괄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은 어떨까요? 회복은 영적인 부분만 회복하는 것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의 결과도 마찬가지, 회복, 중생의 결과로 오는 회복도 마찬가지로 전포괄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공급하시고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이 전포괄적인 구원은 나중에 이제 오중복음이 다 끝나고 우리가 삼중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중생의 결과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결과는 전포괄적인 타락이었던 것처럼 중생의 결과, 오는 회복도 전포괄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의 복음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보다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